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또 영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 가운데 나오시는 비가 많이 와서 다들 고생하셨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예배자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비와 같은 고난들,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또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한 주간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고 또 고민들이 많습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염려들, 고민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손에 있어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한 번 더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처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려움들 모두 아시고 또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기 참 어려워요.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라고 같이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또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한 심령들 또는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나 나의 마음들이 어려워서 또는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새 힘을 얻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이 모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날량한 계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하고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박수치며 주 이름 찬양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마지막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할 텐데요. 새롭게 배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후렴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그리고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이겨내 볼게요,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도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상황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고난 인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참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연약한 곳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고난과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참 두렵고 어려운데 내 마음에 아버지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그 뜻하신 것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믿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여 세상을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고귀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능숙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안내해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평소망교회 한문청년부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9시까지 예배 드려주시고 영상에 댓글 남기시고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5월호 큐티책이 지금 6권 정도 남아있습니다. 교회로 오신 후 받아가 주시면 됩니다. 박목하 간사님 결혼식이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버스를 특별히 대절하셔서 인천 터미널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문의는 박목하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니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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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들을 주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손길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주님께 드려진 그 물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의 선한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서 교만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과 시편 119편 71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시편 119편 71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능숙한 사람 8번째,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세상 사람들 모두 고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생 그냥 그럭저럭 우리가 수치를 나타낼 수 없지만 1점부터 100까지 있다고 하면 그 50으로만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게 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꽃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꽃길을 걷고 싶어 하죠. 그래서 꽃길만 걷자 이런 멘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꽃길만 걷는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과연 유익일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과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져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던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도 없으면서 내가 주님을 너무 잘 믿고 주님을 정말 너무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정말 딱 합한
정말 100점짜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좋을 때는 주님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또 그 주님의 은혜들을 까먹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은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이라는 거를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은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 사람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저랑 저기 있는 김주환 형제가 같이 무슨 시험을 봤는데 둘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의 크기가 제가 느끼는 그 아픔과 저 친구가 겪는 그 아픔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 각자가 이 받아들이는 그 상황과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이 정도 어려웠는데 너는 그것도 하나 못 이겨? 사실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목사니까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지만 저도 그런 말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진짜 그런 말 거의 안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례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실수를 안 하시길 바래요. 고난이라는 거는 정말 나만 겪을 수 있는, 나만 측정할 수 있는 그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설령 우리의 부모님이라도 그 아픔의 크기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과 비교해서 고민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뭐냐면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죠.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조금 이걸 하나 더 늘려서 트릴레마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왜 닥쳐오는가라는 물음이 들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설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전능하시기만 하구나. 착한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한테 고난을 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착하긴 착한데 선하신 분은 선하신 분인데 전능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힘이 없어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를 막아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구나. 무능력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함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는 우리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도 이 고난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면은 조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닥쳐왔을 때 내가 이것들을 능숙하게 이겨내고 능숙하게 극복해 나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 두 사람을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다 그 책을 안 보셨어도 저분 다 알 거예요. 이지선 씨에 대해서. 저분이 이제 그 화상을 입어서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이제 그 전신에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근데 저는 몰랐는데 화상을 입으면 땀을 배출할 수가 없대요. 땀이 이렇게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땀이 배출이 안 되면 어떤 기분일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외람되지만 생각나는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강아지가 땀이 안 나니까 혀로 이 땀을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힘들면 걔도 막 할딱할딱대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땀이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지선 씨가
제가 예전에 제가 이 책을 보고 여러분들 나이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이진원 씨가 마라톤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2번이나 나갔는데 그냥 뭐 하프 마라톤이나 10km 마라톤이 아니라 42.195km 마라톤, 그러니까 풀 코스 마라톤을 2번이나 완주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장애인이시잖아요. 근데 저분이 그 마라톤을 뛰는데 막 이제 달리다가, 사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42.195km 뭐 뛸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막 뛰다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힘들어서 주저앉았답니다. 주저앉아 있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힘내라고 바나나다 주고, 그럼 또 먹고 또 뛰고, 이제 뛰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분 표현으로는 다리를 질질 끌고 걸어갔대요. 다리를 질질 끌고 그 거리를 걸어갔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좀 제가 그런 부분에 좀 감정이입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장면도 떠올려보고 너무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그냥 내 혼자 생각에.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어쨌든 간에 청년의 때에 그런 사고를 겪었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앙도 탄탄하던 사람이었고 정말 교회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에게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마라톤 2번을 완주하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거봐, 하니까 되잖아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저보다는 조금 불편한 몸을 갖고 있지만 그 거리를 그분의 표현으로 다리를 질질 끌고 나서 걸어갔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거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그리고 뭐 저 박위라는 형제도 유튜버인데, 여러분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한번 이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간증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참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요. 이지선 씨나 박위 형제나 참 건장하고 가장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왜 저런 일들이 저들에게 닥쳤을까 했는데, 이진원 씨도 마찬가지고 이 박희 형제도 그것을 통해서 사실 삶의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목적을 찾게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박희 형제도 이제 재활훈련을 하는데 그게 뭐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삐거나 뭐 팔 이렇게 좀 부러져서 다시 재활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그냥 평생을 그 약한 손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걸 정말 혼자 내가 휠체어 타는 그 시간까지, 정말 내가 그 차에 오르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해냈을 때, 지금까지의 그들의 삶과는 조금은 다른,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조금은 다른 믿음의 모습,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이들이 만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조금은 이 세번역 성경 말고 일반 성경으로 보면은 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제가 조금 더 의미 전달을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낳게 하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게 하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압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갈 때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조금 더 믿음의 인격들이 조금 더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두 구절에서 앞선 로마서 말씀과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에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자라게 이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이 가운데 그냥 내가 고난을 겪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어떻게 참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인내.
뭐 인내라는 단어가 사실은 참는 거 아니겠어요? 참는 거. 내가 어떻게 참을 것인가. 근데 내가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냥 막 놀고 망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그러고 내가 그냥 꾹꾹 참아서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뭐 그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니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정말 그것 가운데 인내할 때, 참아낼 때 그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 말씀 보면은 욥기 42장 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이 욥기 42장 5절 말씀이 이 욥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한 구절의 말씀인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욥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은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 성경 보면은 욥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집이 폭삭망해요. 모든 물질을 잃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요. 그리고 몸도 병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손가락질해요. 야, 너 그냥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겪는다면 엄청 고통스럽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물질이 별로 없는데 욥은 사실 되게 부자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가진 물질이 갑자기 한 번에 뿅 하고 사라졌어요. 뿅 하고.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 뿅 하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내가 병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믿던 나의 아내, 나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는 내 배우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까지 믿을 게 없나요? 정말 이렇게까지 믿을 게 없는 인생,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욥이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이 욥 마지막 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욥이 다시 자녀들을 낳고 다시 그 어떤 삶이 회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봐봐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회복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죽었어. 다 죽었어. 근데 새로 자식을 낳았어. 그렇다고 그 마음이 회복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죽었는데 내가 새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이 죽어버린 자녀가 물론 조금은 잊혀질 수 있겠죠. 조금은 좀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과연 정말 완전히 극복하고 놓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건, 거봐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게 다 회복되지. 너 물질로 고난당해?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 그 물질 다시 채워주실 거야. 너 그렇게 너 지금 어려움 겪고 있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잘 믿으면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물론 회복도 시켜 주실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굴곡들 속에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지? 벌써 여러분 20대 30대인데도 벌써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주님을 떠나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욥기 42장 5절 말씀엔 그 욥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정도로 주님을 알았는데, 내가 그냥 귀동냥 정도로만 주를 경험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네요.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 고난을 겪고 있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주님과의 밀접한 이 관계가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욥기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나를 조금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너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니? 귀로만 듣고 그렇게만 알았니? 이제 너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잘 지켜냄을 통해서 이제는 나와 더 가까워질 거야.
이제 나를 눈으로 보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지선 씨나 아니면은 그 박이 형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뭐 이지선 씨 같은 경우는 교수가 되었죠. 그렇죠? 뭐 그 어떻게 보면 그 험난한 고난을 극복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게 좋냐라고 하면 그게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그 단순한 그 직업적인 것만 놓고 세상적인 것만 봤을 때 아니요. 그분의 고백은 그래요. 만약에 그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사고가 안 당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안 당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요? 교수가 되어서 그럴까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어두움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시고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이제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한다. 핍박받던 교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고난당하니? 그럼 뭐 하라고? 야, 너네 고난당하니? 이제 그래? 그럼 너네 가서 세상 가서 한탄해. 야, 너희 고난당하고 있니? 그럼 너 이거 빨리 누구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해. 그런 얘기 안 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고난당하니?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상투적인가요? 너무 상투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답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32편 6절 말씀 보세요. 경건한 사람이 고난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세상적인 어떤 현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해도 그 현상이 우리에게 안 닥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고난이 떠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고난이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를 계속 그 고난 가운데 잠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홍수 가운데 나를 잠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하면서 이 고난 앞에 닥쳐 있을 때 세상적인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 가운데 털끝 하나도 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서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이 외면적인 것이 보호받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조금 이 겉모습은 겉으로 느껴지는 환경은 조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조금 찢기고 상처가 있지만 내 마음은 보호되고 내 영은 보호되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잘 달려나아가는 것이 좋은 삶입니까? 분명히 후자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데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의 현상이 바뀌지 않아도 나의 이 삶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참아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12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자 앞에 판사가 되어서 너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너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 무슨 죄 졌지? 나 어떡하지? 근데 막 회개를 하는데 이 극복되지가 않고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벌 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죠. 우리가 뭐 요새 예레미야 큐티 여러분들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뭐 예레미야 큐티 보면은 계속 징계받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 큐티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내가 그럴지라도 진멸하지는 아니하리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게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판사처럼 너 그래 지옥
죽어버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뭐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도 했는데 그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깊이 있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공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얘기하자면 능숙하게 기도하는,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욥처럼 말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시편 119편 92절에서 93절까지도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제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쉽게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예수님 좀 잘 믿는 것처럼 그냥 하지만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내가 고난이 닥치면서 내가 이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의 법이 나를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나를 닥쳐와도 내가 이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 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는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서는 기도라고 했죠. 지금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성경 지식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많아지고 뭐 여러 어디 많은 말씀을 뭐 듣고 뭐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고난당하니? 너 말씀을 봐봐. 너를 올바르게 지금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있어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성경을 떠나서 내가 혼자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나 왜 이렇게 고난이 왔지? 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 뭐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합격하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좀 요 정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야 요것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야? 하나님 안 믿고 싶은데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근데 성경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조금만 앞에 볼게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나 크리스찬입니다, 아니면 뭐 그런 말 하면 나 교회 다녀, 이런 얘기라도 하시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발자국 걸으면 그 발자국에 내 발 포개고, 또 한 발자국 걸으면 또 그 발자국에 내 발을 포개서 그 발자국마다 포개서 쫓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어느 길이냐 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을 받는 길, 그것도
그냥 예수님께서 뭘 잘못해서 아니면 자기가 뭐 어떤 그냥 취미로 그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을 따라서 너희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죄져서, 여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뭐 죄져서 뭐 그 니네가 벌 받고 고난 당하는 거, 그건 무슨 칭찬이 있겠니? 그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면서, 그런 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가운데 오는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미 그 고난에 어느 정도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깐난쟁이 데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 저 사람 부모가 애 학대한다라고 얘기하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뭐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뭐 요새는 조금 이제 요게 이제 하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좀 그렇지만, 뭐 직장에서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한대요.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너 교회 갔다 왔어? 막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에 동참 안 하고 난 좀 뭔가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더 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내가 조금 더 내 일을 밀어놓고 그 일을 나중에 하는 것, 여러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도 어디 가서 뭐 이슬람 선교하다가 뭐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총살당하든지 그래야지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묵묵한 그 걸음 가운데 조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쟤네 뭐 약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로 그 자기네 집을,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신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분이 목사님인지 아니까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 코로나 주범지인데 저기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막 찝찝해하고 막 안 타고 그러니까 자기 걸어 다닌대요. 여러분 그거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작지만 내가 그냥 주님을 믿으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에요. 다른 게 막 원대한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꿈이 선교사였어요. 원래는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였는데, 선교사도 제가 이제 그때 한참 뜨거울 때 20대 초반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선교지 가서 순교하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거기서 죽게 해주세요. 그냥 뭐 어떻게 해도 그냥 저는 그냥 살아서 돌아오고 싶지 않고, 그 선교지 가서 진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장렬하게 막 전사하는 그 군인처럼 그냥 선교지 가서 죽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제가 했었어요. 했는데 저는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가고 싶어서 이제 계속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졌냐면, 제가 선교를 갔단 말입니다. 그 태국을 거쳐서 이 캄보디아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태국 이제 친구들한테 선교를 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막 있는데, 이제 태국은 에이즈 환자가 되게 많아요. 에이즈 환자가 왜냐면 부모가 에이즈인 애들이 많아서 애들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인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잘 놀아요. 근데 저는 에이즈 환자를 사실 처음 봤잖아요. 물론 봤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봤겠죠. 근데 처음 봤잖아요. 근데 선뜻 내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머리로 알겠는데 부끄러워. 지금은 조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쭈뼛쭈뼛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나중에 가서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뭐 돌봐주고 이렇게 같이 놀고 뭐 그때 그랬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같이 했지만 그 중간에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내가 벌레 같은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무슨 순교는 지금 무서워서 앞에도 못 가는 주제에, 그러면서
제가 정말 다 부서지더란 말입니다. 다 부서지고 막 무너지면서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그냥 내 욕심으로 내치기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건 너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야. 너는 그냥 네 삶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는 정도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걸 막 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뭐 하나만 해도 막 박수치고 아무것도 아닌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삶의 현장 가운데 발자국을 조금씩 같이 밟아내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세요? 고난당한 적이 있으실 때, 옛날 생각해보면, 돌아보면서 옛날에 이럴 때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구나, 이것이 나의 유익이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소율이를 낳기 전에 첫 아이를 어쨌든 이제 임신했다 잃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시면 제가 이 아이 정말 하나님 아이로 잘 키워볼게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고 나서 정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내 자신의 믿음도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이 해결되지 않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내가 다 알고 있으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유익이었는지 조금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조금 더 이 아이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할 수가 있구나.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조금은 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그때보다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먼저 여러분, 그 고난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고난이 다가왔구나, 내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 가지시고,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본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사람처럼 그냥 막 떠들면 다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왁자지껄하면 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구하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고난당하고 있으세요 하면은 고난이 나에게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부분 대답할 거예요. 청년 때는 다 그럴 때니까. 그때 조금 더 믿음의 성숙함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정말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의 유익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난에도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광고 일단 하나만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간사님 아까 그 결혼식 인천터미널에서 이렇게 출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출발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당일날 이제 봉고차 2대를 출발을 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아마 9시 정도에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아마 다음 주 이제 교회 주보에도 아마 기재가 될 거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참석자 명단, 그러니까 차가 이제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죄송하지만 선착순으로밖에 차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차 타고 가시면, 왜냐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같이 동참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누군가가 질문하고 또 스스로에게 자신이 질문할 때에 정말 당신은 아무 고민이 없습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나는 아무 걱정도 없어요, 나는 아무 염려도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그것들 가운데 맞닥뜨리고 살아가는지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는, 정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고난들,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들 오직 주님께서 아시는데,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눈이 바뀌고 나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그 고난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그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수 없도록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다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앞에 매달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의 율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더욱더 아버지 가까이 밀접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도 주님 내가 주를 귀로만 아버지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당신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함으로 이 어두운 땅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 우리 어두움과 아버지 두려움 앞에 주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시간에 하나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열매에 소산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만 바라보고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원하면서 정말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고통 중에라도 믿음으로 주님 전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기에 나는 그 주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그 땅을 밟을 수가 있고 아버지 주님 내가 알 수 없지만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고난 중에라도 나의 입술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아버지 고백이 아버지 잊혀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실 즐거운 날보다는 고통스러운 날들이 어떨 땐 더 많고 정말 기쁜 날보다는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날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그 고난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배역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는 그 주님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들의 입술로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고난에 능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고난 가운데 고통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고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